원고 속에서 무엇을 듣는가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뱉어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입술을 바로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는 자가 명철한 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기에 매를 자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입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는 물과 같아서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기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난 너랑 안 살아. 난 너랑 살기 싫어. 난 이혼할 거야. 반드시 이혼합니다. 장난으로 했던, 우습게 했던 말 한 대로 그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을 뿌리는 시작이 바로 말로 저주를 퍼붓는 것인데, 보세요. 언어로 상대방에게 뿌린 자에게는요, 뿌린 본인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는 재앙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다스려야 할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의 정결 때문입니다. 사악한 거짓의 입은 깊은 함정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딱 징계의 막대기를 들 때는요,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늘의 영으로 붙들리지 못하면 우린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헛소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항상 언제나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지 못하면 이웃을 쳐서 모함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기에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왜곡하여 입을 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입니다. 주의 종은 쉽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을, 정신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취급해서 왜곡해서 입을 연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가정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이걸 그렇게 말을 한 주의 종의 그 저주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그 어떤 죄에 대한 것들도 다 보응으로 치러져요. 그토록 실타래가 우리가요, 여러 가지 저주, 사망, 음란, 질병, 가난, 남에게 부끄러움, 도둑, 강간, 이런 실타래가요, 다 보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윗대에서 부모가 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내려와져서 영적으로 실타래처럼 다 이것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는요, 보응으로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요, 입으로 지은 것은 입으로 갚게 되어 있고, 눈으로 지은 죄는 눈으로 갚게 되어 있고, 손으로 지은 죄를 손으로 갚아가게 하는 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책벌로 이 땅에서 뿌린 것들 지옥에 가서 다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고 가지만 내세에 가서 다 거둡니다.
음란한 자는 음란한 것으로 거두고, 우리들이 입조심해야 할 것들은 입으로 뿌린 것들, 씨가 뿌려진 대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는요, 반드시 권세가 있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명심한다면 입에 자갈을 물릴 수밖에 없어요. 말에는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기에 내가 뱉은 그 말에 내가 걸려서 나의 인생은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여 거짓 증인을 하였다면 그 누구가 보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 거짓의 아비와 상관된 자로 끌려가 나이와 관계없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을 얽어매는 능력이 있기에 회개할 때 그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금식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금식할 때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심은 묶인 자를 풀어주시려고, 죄는요,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내가 거짓 증인을 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때부터요, 거짓의 아비와 상관된 자로 끌려갑니다. 나를 묶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한 분에게만 묶여야 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 아버지로 묶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라고요? 벌쩍벌쩍 뛰는 겁니까? 아버지로 묶이는 거예요. 아버지로만 묶이는 만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희락과 평안과 감사로 넘쳐져요. 아버지로 묶여야 돼요. 언어, 곧 말에는 권세가 있어 이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조심, 말조심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말부터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천국 언어는 소망의 언어예요. 기쁨의 언어입니다. 충성의 언어예요. 천국 언어는 인내와 절제의 언어입니다. 자, 지옥 언어는요, 낙심, 절망의 언어입니다. 한숨 푹푹 쉬고요, 슬픔과 좌절의 언어예요. 내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간다.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무슨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원망으로 탓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언어, 지옥 언어입니다. 지옥 언어는요, 조급해요. 비교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돼요. 이게 지옥 언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늘 하는 말은 지옥 백성의 말을 해요. 사단이 떠나지 않아. 왜 떠납니까? 본적이 지금 지옥 사람인데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매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겁니다. 사단이 안 떠나요. 뒤돌아서면 판단하고 남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깔깔대고 웃고 비앙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무슨 성령의 역사합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나 사망길을 가고 있나? 입 삐죽거리죠. 토라지죠. 무슨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그럽니다. 그렇죠, 주인님, 당신은 여기 앉아있지만 나하고 가야 될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고 안 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무슨 지금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 환경이 좋다 나쁘다, 여기서 못 산다 산다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천국 백성은요, 언어와 물질 사용하는 것이 지옥 백성과 무엇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천국을 위하여 그 모든 물질과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그 물질이 투자되어지는 것이 왜 아깝고 왜 안타깝느냐 이 말입니다. 기뻐 죽겠죠. 이제까지 언어로 뿌린 것들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지금의 인생으로 열매 맺고 있어요. 지금 보응들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뿌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맺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치르고 가야 하는 육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뿌린 것들 반드시 후손들이 엄청나게 거둬야 하는 씨뿌림의 비유가, 이 비유를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모두 갚아가요. 다 갚습니다. 나 살겠다고, 나 편하겠다고, 내 육신에 편하겠다고 내 길로 갔다. 그의 후손들이 다 그거 겪습니다. 다 겪어요. 여러분들 영을 잡았는데 참, 한겨울에 술이 취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 술을 취해서 막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줬다. 그 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술이 취했어도 그걸 열어줬어야 되는 거야.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게 깊게 수술이 되어지는 것만큼 어마어마해서 다르냐.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무슨 동네에 산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무슨 학교를 나왔다, 얼굴이 좋다 여러분 속이 지금 다 골마 터졌는데,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눈은 똥물 속에 있다는데, 자녀가 모두 갚아가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내함으로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재앙, 저주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뭡니까? 알려드릴게요.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와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증거로 음모하여 무고하게 어려움을 주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목자를 괴롭힌 가정에 부모와 조상을 둔 후손들이 받을 저주와 재앙은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엄청난 죄가 회개가 되어졌어도 그 보응은 치러가야 함이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부모와 조상이 회개를 하였다면 후손들은 그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나
부모가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계시의 영을 받은 권 목사님까지도 지금까지 윗대에서 지은 죄의 보응들을 치르느라 저리도 고통을 겪는 것을 들으면서 치를 것은 치르고 겪을 것은 겪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들려져야 할지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안 가르쳐줬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앞집에 중 따라가는 불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고 나는 내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되어져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 죄는 깨끗이 해결됐어. 그러니까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였으니까 믿는 자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야 돼.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는 잘 돼야 돼. 저 불도는 저 천주교 가는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배운 것은 모든 죄가 다 끝났어. 난 죄 없어. 난 낮아요 얻었네요. 낮아요 얻었네. 저 사람은 주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린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건 원수야.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저걸 골랐지 내가.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먹든지 말든지 약을 먹든지 정신이 돌든지 알게 뭐야. 나만 응답받아야지.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응답 안 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인생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확 뒤집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요.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모략이다.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빨리 해줘야 되고 성공하도록 보여지는 것으로 막 나를 끌고 가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린 그게 축복이고 승리이고 성공이죠. 그렇다면 하태우 집사는 지금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생명줄 타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냐고 하는 것까지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 우리 속에 있는 그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치를 것은 치러야 됩니다. 겪을 것은 겪어야 돼요. 육신을 가진 시간은 오직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도는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남은 시간은 철저한 회개와 중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뼈가 저리도록 다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각오 속에 변화되어져야 하는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갱신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에 만불 가는 것이 이렇게 오래 계속될 거라고 그때 알았다면 저 그런 거 못한다고 미리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를 끌고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는 책이 나오면은 그때 되면은 모든 것이 또 더 좋아져서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답답할 뿐이죠.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좋은 집에서, 쾌적한 곳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 그거 단돌이 해야 되잖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내놓으라 할 때요.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겁니다. 그거 내놓으래요. 너무 자비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 좀 많은 데서 내놓으라 하시지, 아들하고 사는 그 마지막 기름하고 밀가루 내놓으라 하는, 너무 하지 않았나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또 그럴 수 없는 거야. 그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열렸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열렸기 때문에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열린 대로 가는 거죠.